오늘은 무라목사 2단편에 대해서 특별 게스트를 김강리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라는 사이비 집단에 잠깐 빠졌다가 지금은 돌아와서 신천지인들을 치료하는 구리 2단 상담소에서 상담사로 사역하면서 신천지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 들려드리고 있는 김강림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도사님 혹시 어떻게 해서 신천지에 빠지시게 되셨고 어떻게 신천지를 나오셨는지.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교 친구의 소개로 신천지 빠졌습니다. 대학교 친구가 신천지인이었고 빠질 당시에는 몰랐죠. 친구가 신천지인들을 동원해서 제 주변의 인간관계를 이제 둘러싸고 신천지식의 전도 방식을 사용했는데 그 친구가 그런 방식을 사용했다는 건 신천지 들어가서 알았습니다. 어떤 교수님을 소개받아서 심리치료 받으면서 심리상담하면서 빠지게 된 경우예요. 저는 신천지가 사용하는 수천 가지 아이템 중에 하나였을 뿐입니다. 나오게 된 계기는 저는 계속 신천지 다니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중간에 저희 부모님이 알아차리셨어요. 신천지 내부자가 제보를 해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알아차리시고 상담소에 접촉하셔서 아들을 설득할 방법을 알아내시고 그래서 저를 이제 오랫동안 설득하셨죠. 상담 치료 받자고. 저는 이제 안 받겠다고 막 울고 싸우고 그랬는데 이제 가족끼리 많이 다투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너무 많이 이제 우시면서 설득을 하셔가지고 저도 마음이 아프고 부모님께 이런 불효를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에 이제 상담을 받았던 거죠. 저는 그랬습니다. 상담 치료를 받고 보니까 신천지 교리가 사기라는 걸 알게 됐고 상담소에서 여러 가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상담소 현장이 좀 많이 열악하고 상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신천지에 여러 위협도 받으시면서도 일도 많은데 도울 사람은 없고 이런 것들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도 남아서 조금씩 일을 돕다가 지금까지 온 거죠. 자세한 제 탈퇴 간증 이런 것들은 이미 유튜브에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세계관이 붕괴된다고들 많이 하시는데 전도사님께서 상담 받고 치료하실 때 가장 힘드셨던 점? 저는 신천지에서 배울 때 그 당시 비우풀이랑 신천지 여러 교리를 배울 때 신천지가 최초로 그 교리를 주장한 집단인 줄 알았어요. 신천지 고유의 교리이고 그게 굉장히 색다르고 신천지 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교리, 신천지만의 특별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신천지에서 배웠던 여러 내용들이 재미있었고 나중에 상담 치료를 받을 때 보니까 신천지부터 훨씬 이전에 있었던 수십 년 전 사이비 종교들 여러 개의 이단들 교제를 제가 보게 됐어요. 그 다른 교주들의 주장들 너무 신천지와 유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만희 교주가 그 교주들 출신이니까 너무 신천지와 유사하고 심지어 문장까지 똑같은 경우 찬송가까지 똑같은 경우들이 발견이 되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죠. 아, 이게 그냥 수많은 사기꾼들이 사용하는 사기 수법의 하나일 뿐이었구나 라는 걸 제가 이제 이 사이비 종교 역사를 배우면서 충격을 좀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강의 들었던 생각이 신천지들이 비우풀이로 가르치잖아요. 네. 거기서는 사랑을 느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들의 말씀들에서도 사랑이 있는 많이 부족하죠. 좋은 지적입니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어떤 풀이적인 그런 게 강하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다거나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공동체 내 사랑을 촉발시키는 그건 사실 성령님의 인도하에서 정말 참된 복음에서만 일어나는 영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게 일어날 리가 없죠. 이슬람 이런 데는 천국이 이상향이 주지용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신천지에서의 천국이 이상향은 신천지에서의 이상향은 14만 4천의 완성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14만 4천 명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거는 이제 상징수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공동체를 상징하는 상징 숫자인데 신천지는 그걸 실수로 봐요. 진짜 14만 4천 명이 선택받은 사람이 다 신천지 안에 모이면 영광스러운 신천지의 세대가 도래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14만 4천 넘은 지 한참 됐는데 그 안에서도 경쟁이 있어요. 14만 4천이 되는 조건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그날이 오면 하늘의 순교한 영들이라고 불러요. 신천지 교리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다가 목배임 당한 자들 14만 4천의 영혼들과 땅에 준비된 14만 4천들의 육이 결합해서 그걸 부활이라고 생각해요. 일종의 변모를 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고 생각해요. 극단적이고 괴상한 교리하고 빙의도 아니고 괴상한 교리인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나눠서 시대별 구원자 교리가 있죠. 그러면 그 이상향에서는 그 구원자들이 다 있는 거예요? 아니요, 시대별로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시대가 이만희 교주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앞에는 이제 다 실패한 네, 다 실패한 거예요. 신천지에 빠졌다가 나오신 분들 이번에 진짜 못 돌아오셨다. 사례가 성공사. 지금도 계속 성공 사례가 있고요. 일반적인 성공 사례는 이렇습니다. 가족들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녀가 신천지에 빠진 걸 알게 됐어요. 누군가 제보를 했다거나 가방이나 핸드폰에서 그런 게 발견됐다거나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은 놀라서 상담소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미리 상담소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 지혜로운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죠. 전화를 해서 어떻게 자녀를 설득할 수 있을지 자녀가 가출하지 않게 자녀를 자극하지 않게 어떻게 자녀에게 상담 치료를
거를 권유할 수 있을지 상담소에서 잘 이제 전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상담소에 와서 여러 가지 교육도 받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자기 자녀에게 돌아가셔서 이제 우리가 상담소라는 곳을 알아봤다. 상담소가 나쁜 곳이 아니고 정말 원하는데 너가 상담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너한테 뭐 해코지 하려는 것도 아니고 신천지에서 가르친 것처럼 상담소에서 뭐 사람을 때리고 그런 것도 전혀 아니다. 이렇게 잘 설득을 해서 자녀가 놀라지 않게 상담소로 데려오죠. 상담소에서 상담 치료를 받는 모든 과정에서 가족들이 계속 옆에 있어줘야 돼요. 왜냐면 이 상담 치료가 결국 그 사람의 신앙 세계관을 통째로 무너뜨리는 과정이에요.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사람이 철저하게 믿고 있었던 신앙을 다 박살을 내야 되기 때문에 코너로 몰릴수록 거부 반응을 보이고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가족들이 옆에서 다듬어주고 보듬어주고 신천지랑 연락하는지 그것도 핸드폰 같은 것도 검사도 해야 되고 그래야 돼요. 가족들이 고생을 많이 해야 돼요. 그 모든 과정이 몇 달이 걸려요. 평균적으로. 그게 끝나면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이 돼요. 다니던 교회로 돌아가고 정상적인 인생으로 돌아갑니다. 한 달에 저희 상담소 같은 경우는 한 20명 정도 늘 그렇게 하고 있어요. 1년에 몇백 명 정도. 실패하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그거는 뭐 실패의 사유는 워낙 다양하죠. 신천지로 돌아가 버리기도 하고 이제 가족분들이 저희랑 잘 협조를 안 해줘서 아이가 노트북이나 핸드폰 가지고 신천지랑 마음껏 연락하게 한다거나 그러면은 아무리 저희가 치료를 해도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을 딱 끊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다시 알코올 접하는 것처럼 신천지하고 다시 만나고 이러면 치료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가족분들이 잘 협조를 안 해주시거나 아이가 너무 반항적이라거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실패 사례들은 사유가 다양하죠. 교회에서 상처받은 분들이 사입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나가게 되는지. 교리적으로는 상처받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교리적으로는 그냥 충족되지 않아서 성경 공부 재미없다거나 아니면 정말 궁금했던 부분이 충족되지 않아서 뭐 종말론이라거나 그런 게 이제 오히려 사이비에서 충족된 경우는 교리적인 만족을 느낀 거죠. 심리적인 상처를 사이비에서 치료받아서 가는 경우도 많긴 한데 그거는 더 인간관계 문제라거나 왜냐면 사이비 종교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을 전도하려는 동기가 너무 간절해요. 그 사람들은 구원의 조건에 막 전도가 들어가니까 전도 못하면 혼나고 일반적인 한국교회랑 전혀 다른 전도의 동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더 잘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 위로를 받고 그런 경우는 있겠죠. 근데 뭐 그 심리적인 거는 원체 원인이 다양할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지만 사소한 이유로 삐지기도 하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특별히 많이 있습니다라고는 추측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저희가 서로 더 이해하고 보듬어 주는 게 중요하겠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지금 제일 잘 나와 있는 유튜브는 윤재덕 소장님의 종말론 사무소라는 유튜브가 있어요. 거기에 신천지 탈퇴 매뉴얼이라는 대생 목록이 있는데 정말 좋습니다. 그것만 다 봐도 사실상 신천지 교리 반증 쪽으로는 뛰어난 실력을 가질 수 있어요. 신천지 비율이 원래 기존에 오래 다니신 분들이 많나요? 신앙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에 와서는 무신앙자,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고 기독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 절반 이상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오래 했던 사람들이 또 그 다음 많이 빠지고 기독교 신앙이 많지 않은 사람이 그 다음 많이 빠지죠. 기독교 오래 다녀도 빠지시는 분들이 꽤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 다닌 연차가 높아도 그 사람의 성경적인 지식의 실력은 주일학교 수준인 경우가 매우 많아요. 안타깝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럼 신천지 내에서도 저희가 성경학교 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한다. 네. 신천지 교리로 주일학교를 하죠. 아이들한테는요. 주일학교 하고 예배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거기에서 크리스천이 부르는 CCM 똑같이 부르고 약간 개사해서요. 그대로 갖다 쓰는 것들도 몇 개 있고 개사해서 쓰는 것들도 있고 신천지가 자체적으로 작곡한 것들을 많이 부르고요. 그럼 그 교주를 찬양하는 것도 있고. 그럼요. 신천지가 제작한 신천지 찬송가 책이 있어요. 성경책 찬송가 붙어 있으니까 그것들도 좀 쓰긴 쓰지만 그거는 많이 안 쓰고 신천지 찬송가가 또 있습니다. 신천지로부터 가족을 뺏긴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마음이 괴롭고 힘드시겠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소에서 여러 번 다양한 사례들을 보면서 결국 치료에 성공된 경우도 봤고 치료에 실패한 경우도 봤는데요. 딱 한 가지 때문에 실패합니다. 가족들이 지쳐서 중간에 포기하면 실패해요. 2년, 3년, 4년, 4번, 5번 도망친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가족들이 포기하지 않고 강원도로 제주도로 잡으러 가고 막 그랬었어요. 가족들은 물론 매우 어려운 과정이죠. 전쟁과도 같은 과정인 걸 이해하지만 포기하지만 않으시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사랑으로 옆에서 함께 있어주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성공하니까 지치지 않으시고 마음이 꺾이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풀 만한 구석도 필요하고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별것 아닌 집단이니까 지치지 않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반드시 이기실 수 있습니다.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입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 문제에 정말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이단 사이비 문제에 대해서 방심하고 관심을 안 가지고 계세요. 하지만 이 현장에서의 사이비 종교의 포섭력, 한 사람의 인생을 둘러싸고 작전을 세우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는 재앙입니다. 우리가 지진, 재난, 화재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훈련받듯이 이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도 미리 관심을 갖고 대처법을 배우는 것이 지혜로운 방식이겠죠. 좀 더 위험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